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린 당연히 확신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신다 확신하는데 섣부르게 판단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어떤 경우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하냐? 내가 느낄 때, 내가 체감할 때 좋은 방향은 막으시는 것 같다. 내가 체감할 때, 내가 느낄 때,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가야 좋은데 그걸 하나님이 막으실 때, 그럴 때 우리는 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시험에 빠집니다. 이게 아닌가 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서 나는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결정을 했는데 뭔가 그 길이 순탄하지 않고, 그리고 알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알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명확하게 막는다. 그런 확신이 올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이 올 때가 있거든요. 이거 하나님 막으신다라는 느낌이 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많이 좌절하고 시험에 빠져요. 그런데 여러분, 성숙하고 지혜로운 인도하심일수록 반드시 막는 게 있습니다. 네. 목자와 양의 관계, 성경에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참 많이 하는데 그 목자와 양의 관계를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데 크게 뭐 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목자가 크게 뭔가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가면 안 되는 길 막는 거예요. 막는 게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는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 막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 양은 그 판단을 못 해요. 양은 그냥 본인이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가요. 그냥 막 가요. 그냥 그 목자가 아니라 그 훔쳐가려는 사람이 와도 그냥 따라가요. 그게 양이에요. 판단을 못 해요. 그래서 가면 안 되는 길을 막는 걸 목자가 반드시 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면은 저도 이렇게 나와요. 주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아요, 정말? 그걸 우리가 참기 힘들어요. 여러분이 예상하고 기대하는 좋은 방향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막으신다는 느낌을 들 때, 그럴 때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지어서 막은 게 아니라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삶의 좋은 방향, 여러분이 건강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게 맞는가 하고 이렇게 디디무면서 이렇게 갔던 그 길이 이제 이 정도면은 내가 기대하는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정확하게 정면으로 막으신다는 느낌을 들 때가, 이게 신앙의 현실이에요. 그게 있는 게.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게 현실이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태도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막으셔도 내가 원하는 길 끝까지 고집하고 불도저처럼 밀고 가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그거 빨리 인정하고 여러분의 좌절과 낙심을 순종과 헌신으로 바꾸는 거예요. 당연히 후자가 믿음의 방향인데 그것이 쉽지 않죠. 너무 어렵죠. 저는 베드로가 충분히 이해되는 게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대하는 바를 이뤄줄 것 같았어요. 당장의 우리의 현실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로마의 처형 중에 가장 최고의 처형, 십자가 처형을 받아서 돌아가셨죠. 그들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좋은 길로 여러분을 걸어가도록 하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좋은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는데 정면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는 길을 막으실 때도 있는데, 그 막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느낌이 왔을 때 오히려 그때가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시간인 것 같아요. 탄탄대로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실 때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다양하게 맞물려서 함께 일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가 이제 너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도로 택하였다. 예전부터 난 너를 그런 사람으로 택하였다. 이 정도만 말씀하셨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딜 가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세부 사항, 세부 계획들은 하나님이 단 한 번도 가르쳐 주시거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했고 또 때로는 스스로 계획해서 그 소명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보여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갑니다. 이게 맞물려 있는 게 잘 보여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바울의 계획을 정면으로 막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은 1절에서 10절까지 읽었는데 딱 절반으로 나눠서 두 부분이 됩니다. 1절에서 5절이 하나의 내용이고 6절에서 10절이 하나의 내용인데 1절에서 5절은 바울이 사랑했던 제자, 나중에 이제 그 성경도 따로 하나 나오잖아요. 디모데 전후서가 나오잖아요. 바울이 사랑했던 제자 디모데에 관한 내용이고 뒷부분인 6절에서 10절은 바로 성령님이 바울 일행을 인도해 주시는 내용인데 바로 그 부분에서 성령님이 바울의 계획을 정면으로 막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앞부분의 내용을 한번 보면, 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졌죠. 요한을 데려갈 거냐 말 거냐로 갈라졌죠. 그래서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날 때의 목적지는 새로운 지역은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미 1차 선교 여행 때 다녀왔던 그 지역들 위주로 갑니다. 목적은 뭐냐면 그 처음에 갔었던 전도했었던 그 지역들을 좀 이렇게 뭔가 그 교회를 좀 이렇게 단단하게 세울 정도의 시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할례를 받으라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있었잖아요. 그 일이 거기에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1차 전도여행 갔다 왔던 지역들에도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그 기쁜 소식을, 그 결정된 내용을 전도했던 지역들에게 다시 전해주려고. 그래서 평안해라, 율법 다 안 지켜도 된다. 이게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의 나름의 계획이에요. 바울의 계획은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바울은 막 지역을 막 넓게 확장한다거나 뭐 새로운 일을 계획한다거나 이게 아니라, 사실 맥락이 어떠냐면 바울의 계획은 1차 전도 여행을 좀 보완하는 개념이에요. 보완하고 좀 더 확실하게 하려는 개념이지, 막 또 저 멀리 가서 새로운 지역을 가서 뭔가 좀 이렇게 이 전도의 판을 바꾼다? 바울은 그 정도의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디모데를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자, 1절 한번 보시죠. 이 사람 출신이 바울에게 지금 딱 필요해요.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아마도 1차 선교 여행 때 이미 전도해서 제자로 삼은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였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즉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율법을 잘 지켰겠죠.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이방인이에요. 바울에게 이보다 더 좋은 동료는 없어요. 왜?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핵심 소명인데, 자, 이 디모데는요 너무 출신이 좋아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로마 사람, 이방인이에요. 그럼 뭐예요? 양쪽의 문화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게다가 이 디모데는 본인이 있는 그 지역 근방에 소문날 정도로 호평받은, 그 신앙이 호평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인성도 좋고 성품도 좋고 신앙도 좋아요. 그런데 출신이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충분히 메신저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겠어요? 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려가는데 디모데에게 할례까지 행해요. 아니, 할례 안 받아도 된다면서요. 강제하지 말라면서요. 근데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요. 왜냐하면 그냥 디모데가 신앙 좋은 사람으로 있을 때랑 지금 얘기가 다르잖아요. 바울을 따라서 같이 전도하러 다닌다고 생각했을 때는 완전히 좀 준비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흠 잡히지 않게. 왜? 아버지가 이방인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있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비방하려고 하면은, 야, 너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며? 근데 아니, 그런데 나 할례 받았어요. 이러면 유대인들의 공격이 좀 멈춰질 수 있으니까. 여기서 바울의 의도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디모데를 데려가려고 했다? 이건 뭐냐면, 첫 번째 전도 여행 갔을 때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일을 조금 최소화시키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 같은 사람이 함께하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의 계획대로 실제로 디모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5절 한번 보세요. 5절 한번 보세요.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보세요. 바울의 계획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바울의 계획대로 됐어요. 디모데를 함께 데리고 간 것, 그리고 처음에 선교했던 지역들을 다시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를 조금 이렇게 잘 세우고 디모데와 함께 있으면서 일을 했더니, 복음 전하는 사역을 했더니 그 교회들이 믿음이 더 튼튼해지고 교인들이 나날이 늘어가는 그런 좋은 바울이 기대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도 없었고 따로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바울이 특별히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는 내용도 없어요. 이 1절에서 5절까지의 이 내용은 순전히 바울이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바울의 생각과 계획에 좋은 결과, 그가 기대했던 결과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의 계획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계획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 10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번엔 완전 달라요. 하나님이 바울의 계획을 완전히 막아버려요. 6절 한번 보세요. 6절 보세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누가 막으셨다고요?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저를 보세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성경은 이걸 순화시켜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정말 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 번 얘기해요. 6절에서 10절 보면 여러 번 얘기해요. 2번 이상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막으셨다.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 하나 알아야 될 거는요. 여기에서 그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가 아니고요. 그 지중해 연안 북서쪽에 위치한 그 일정한 지역을 요 당시에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그게 지금 확장돼서 아시아라는 명칭이 된 건데 좀 작은 지역이에요. 지금 아시아 아니에요. 그 아시아예요. 이 아시아가 어떤 느낌이냐면 바울의 계획 속에 어떤 느낌이냐. 1차 선교 여행 때 전도했던 지역들의 옆이에요. 옆. 그렇게 멀지 않아요. 즉 길이 잘 되어 있는 곳이에요. 바울이 그 정도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뭐 멀리 갈 생각 없었어요. 그냥 딱 그 정도만. 1차 전도여행했던 그 지중해 연안의 그 지역들을 돌아다니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디모데와 함께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그냥 자 이제 우리가 좀 힘이 탄력을 받았으니까 요 옆에 있는 아시아 땅도 우리가 가서 복음을 한번 전해볼까? 요 정도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것을 그냥 막아버립니다. 그냥 막아버려요. 그래? 성령님이 막으시네?
뭐 정확히 어떻게 막았다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 막으셨네?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볼까? 자, 계획을 조금 변경했어도 바울의 계획의 큰 맥락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어요. 어디 멀리 가자가 아니라 1차 선교 여행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으로 우리가 좀 확장하자 개념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어느 각도냐면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그럼 이쪽으로 갈까 하고 조금만 바꿨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또 막아요. 또 막아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바울의 계획이 저는요, 매우 지혜롭고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바울이라고 해도 똑같이 비슷하게 계획할 것 같아요. 왜? 1차 선교 여행 때 돌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몸을 사려야죠.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는 게 우선이니까. 1차 여행 때 어떻게 보면 바울이 요한을 절대로 데려가면 안 된다.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의 하차에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절대 데려가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건 1차 여행 때 뒤인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다 같이 하나가 되어도 모자랄 판에 또 누가 중도에 하차할 수 있는 리스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중에 누가 죽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이 전제가 되어 있어서 2차 전도 여행은 저는 정말 지혜롭게 계획했다고, 적절하고 타당하게 계획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그렇게 지혜로운 계획을 전면으로 막으세요. 완전히 막아버려요.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주목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바울이 지금 죄졌어요? 아니에요. 뭐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한 게 없어도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습니다. 막으실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누가 봐도 지혜롭게 계획을 세워서 일을 꾸리고 저와 여러분이 실행을 해도 뭐 큰 죄를 지은 게 아닌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전면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막으실까요? 왜 막으실까? 저는 여기서 일전에 한번 언급은 한 적이 있는데 폴 트림 목사님이 하셨던 이 지적이 확 다가오더라고요. 우리의 문제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는 게 아니다. 너무 적은 것에 안주하려는 게 늘 우리의 문제다. 곱씹을수록 맞는 말이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의 문제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는 게 아니라 너무 적은 것에 안주하려는 게 문제다. 바울의 계획은 좋습니다. 지혜롭고 적절합니다. 유일한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그릇에 비해서 바울의 그릇이 더 작다는 것뿐이에요. 유일한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작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작아요. 아무리 겸손하게 말을 하고 아무리 겸손하게 생각한 그거보다도 우리가 더 작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렇게 길이 막혀서 잠을 자고 있는데, 길이 막힌 지점에서 자고 있는데 밤에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근데 뭐냐면은 지금 지중해 연안이 여기 있고요. 여기서 다른 땅이에요. 배 타고 건너가야 되는 땅이에요. 조금 더 서유럽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 마케도니아 지역이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 불가리아, 마케도니아, 그리스 이쪽이 이런 땅이거든요. 이쪽 사람이 마케도니아 사람 한 명이 손을 들고 바울 꿈속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깨자마자 바울이 어떻게 하냐? 그래.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가자. 나는 내 계획은 원래
좀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었는데, 이거 하나님이 다 막으시네? 그리고 마케도니아로 건너오라고 하시네? 그래, 가자 해서 일행을 데리고 배를 타고 바로 마케도니아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면 그리스 지역이 있고, 그리스에 뭐가 있죠, 여러분? 아테네가 있죠? 아테네는 어떤 장소죠? 그리스 신화의 중심지예요. 이거 판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 건너가면. 그냥 배 타고 어디 건너가서 조금 더 멀리 있는 데를 전도한다가 아니에요, 지금. 로마 제국은 그리스 신화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냥. 삶이에요. 마치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자본주의를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없잖아요. 우리 자본주의가 기본으로 우리의 뼛속 깊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것처럼 당시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는요, 그리스 신화가 그냥 배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삶에. 모든 일에 배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는 순간 그 그리스 신화와 전쟁하는 거예요. 얘기가 다른 거예요. 즉, 보세요. 바울이 생각했던 두 번째 전도 여행의 그림과 하나님이 생각하신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의 계획은 사이즈부터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냥 그 첫 번째 전도 여행 갔던 지역들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주고 그 인근 지방으로 우리가 점조직처럼 좀 이렇게 확장하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디모데 데리고 간 거예요. 잘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면으로 막으시고, 아니야. 야, 내가 생각한 건 그 정도가 아니야. 건너와. 더 큰 게 있어. 내가 너를 그 정도로 쓰지 않아. 더 대단하게 쓸 거야. 건너가. 그래서 의심치 않고 건너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권면, 명확하게 막으실 땐 꺾으십시오. 이거 중요해요. 명확하게 막으실 땐 꺾으십시오. 여러분의 방향을. 신앙이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막으시는데 억지로 계속 내가 거기로 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마치 배를 타고 노를 젓는데 물 흐르는 방향 반대로 젓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저어보세요. 앞으로 갑니까? 못 가요. 잘해야 제자리. 정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야 제자리. 근데 잠깐 쉬면 어떻게 되죠? 바로 떠내려가겠죠. 그것과 같아요. 물론 스포츠에서는 그런 얘기하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스포츠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신앙은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막으실 땐 여러분 꺾이십시오. 케빈 디영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단지 기도했다고 해서 당신의 결정을 절대화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다시 한번. 단지 기도했다고 해서 당신의 결정을 절대화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진짜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떠나 여러분 자신에게만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 권면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 하나님을 더 기대하십시오. 그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막으실 때 오히려 더 기대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대하는 걸 막으시잖아요. 막으시고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면 좌절해야 돼요, 우리는. 근데 막으시고 끝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바울의 여정을 막았어요. 바울의 계획을 막았어요. 막고 끝이었나요? 아니, 더 큰 게 있어. 일로 와. 난 다른 계획이 있어. 일로 와. 너를 이제 내가 이 사람들이 다 믿고 있는 로마 사람들이 그냥 삶으로 신봉하고 있는 그 그리스 신화 앞에서 내가 거기서 나를 전하는 자로 세울 거야. 네가 생각하는 사이즈가 아니야. 내가 너를 정말 네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내가 너를 세워줄 거야.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요, 따라합시다. 막으실 땐 더 큰 게 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더 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 원망만 하다가 모든 것을 망치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저는 원망하지 말라고는 안 해요. 원망하세요. 하나님 원망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원망하세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문제예요. 원망해도 되는데 원망으로 끝나지 말고 그때 하나님께 진짜 그 화나는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따져보세요. 물어보세요. 주님, 알겠습니다. 막으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시든가요. 지금 저한테 뭘 원하십니까? 제가 어떤 태도를 취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주님, 매우 힘들지만, 저 지금 너무 힘들지만, 예, 그래도 주님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보다 더 정확하고 더 확실하고 또 선하고 영광스러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여러분의 원망을 그렇게 거룩으로 바꾸시는 성숙함을 한번 가져가 보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처음 한 찬양이잖아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제가 뭐 예배 찬양 자주 안 바꾸는데 어제 말씀 막 이렇게 마무리하고 정리하는데 이 찬양이 너무 막 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맞기도 하고. 로마서 8장 37절, 우리 이거 찾아보고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이요. 사도행전 바로 뒤에 있어요. 로마서 8장 37절. 아까 우리 불렀던 가사인데요. 네. 234쪽, 5쪽 뭐 이렇게 있네요. 로마서 8장 37절. 우리 다 같이 읽고 힘차게 아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뭐라고요?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